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이 드러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이 드러나라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이 수면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그 물 속에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물 속에 있는데 이제는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제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됐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 가운데 땅이 있었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이 수면 물 그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셨고 그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른 날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에 관한 사역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이고
그 궁창 아래의 물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묻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 속에 있던 땅이 물 위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마르게 되었고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에 대한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셨다. 모인 물들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모습을, 생긴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짓고 나중에는 에돔이라고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에돔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의 몸이 붉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생긴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거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지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는 바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바대로 생각하는 것,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것, 체험한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게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냐 하면은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모든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묻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그 묻이 어디에서 맞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묻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또는 모양대로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배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걸 지으시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신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이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에 뭐 아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그대로 있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하나님께서 한 군데로 모으셔서 그 바다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하늘이 환하게 보이게 되었고 2층 하늘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3층 하늘은 지어지지 않은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심판의 역할을 하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드러난 땅을 가지고 묻히라고 하셨고 그걸 땅이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른 땅에 명령을 하셔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는데 내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식물들이 어떤 건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풀도 있고 어떤 건 채소도 있고 어떤 건 열매 맺는 과일나무도 있는데 섞이지 않도록 다 종류대로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 모든 식물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땅이 복의 땅이 되지 않고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이 시간관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아셨을 텐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밤과 낮이 없고 사람들은 밤에는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 일한다는 것이고 밤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일하는 인생들에게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어떤 것이며 또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사역은 무엇인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